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예요. 예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빛이 향하는 시간, 특히 이것이 개인의 경건 시간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제자인 유다도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도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더해서 더 찬양하고 더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더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다. 아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한 바와 백성들이 환영하는 바는 분명히 달랐지만 영연히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지? 규제 뭐였지? 그 마카비처럼 약간. 마카비처럼 뭐? 내가 자주 쓰는 말 있죠. 뭐뭐며 뭐뭐다. 다빈이 뭐였지? 해방운동. 비슷하긴 한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세이 뭐였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네.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마카비처럼. 어려운 단어 나왔네. 마카비아는 그리스도인 많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는 걸 몰랐어요. 말라기서 다음에 마태복음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가 누군지 모를 텐데 이 당시 사람들은 마카비가 100년 전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해방운동에 대한, 우리도 지금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얼마나 마음이 큽니까? 비슷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으로 세상에 우떡 서기 위해서 메시아로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무엇을 정복하러 오셨을까? 사망. 조금 아쉬운데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죠? 사망도 맞아요. 이 3인방 죄, 사망, 사단.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이들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리스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움직이만 데만 해도 몇 달인데.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범아, 왜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 거기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데라서 부족합니다. 경은이 뭐였지? 이해가 안 됐어. 기범이가 말을 했는데요. 6월절이라서. 6월절은요 거룩한 명절이기 때문에 부정타지 않으려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삼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달릴 때 빌라도의 법정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부딪히고 뭐 그러면은 좀 난리가 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난 민심에.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왔던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다 적어놓지는 않았죠. 뵀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자신을 만나려는 그리스인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실로 무거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려보세요. 그죠? 모두 다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히 사랑해 주셨으면.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집회 참석하면 꼭 집회에 그 신령한 사람이 왜 나를 못 알아볼까? 저 다윗이 저기 앉아있는데 왜 못 알아볼까? 실로 그래서 어떤 치유 집회 갔더니 제가 거기에서 천사를 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영을. 근데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이 시간 좀 이상해. 자꾸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몇백 명이 참석했는데 그 외국인의 유명한 사역자가 저기 저쪽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성령의 무리가 있다. 역시 역시 모두들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교만한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이란 따라 봅시다. 주님처럼 미랄되는 삶,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 저번에 얘기했지만 나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랬어요. 근데 주님은 너가 못 되고 이들이 잘 되길 바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순간 멈칫거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미랄이 그랬어요. 자신을 죽고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들을 살리는데 네가 죽어도, 네가 볼품없어도, 네가 썩어져도 괜찮겠느냐? 그런데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예수님을 쫓으려는 삶은요, 희생의 삶, 죽음의 삶입니다. 아까 요 세 명이 나누던데 담비 얘기가 들렸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자기 위로하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런 위로의 삶.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죽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불렀던 찬양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만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누구든지. 그런데 확실했어요. 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한 증거, 내가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간 증거, 희생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봤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괴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주님을 쫓아 사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삶 속에서 끝없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 편하려고 하는
어떤 나 자신을 위한 것과 끝없이 싸우는 우리들 되십시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자신의 괴로움에 자신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이때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까 우리 서경이가 말한 것처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지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공통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네, 저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려면 굉장히 깊은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깊은 공부라는 것은 거의 신학생에 준하는 어떤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사야에 써있거든요. 43장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43장에는 또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 찬송을 위하여 지은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애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달리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설명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설명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을 때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가 지어진 그 본질적인 목적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군 천사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수많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승여가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보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육신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내 편하는 길,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길은 굉장히 괴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 있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변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침내 우리 차제의 집에서 부적을 다 떼냈잖아요. 부적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잘 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복 받고 싶어서 모든 속옷에다가도 복 집어넣고, 숟가락도 복 집어넣고, 베개에도 복 집어넣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자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는 자 되십시다. 아멘. 아,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 영광도 반납하고 싶습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교만하고 제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미련한 일이죠. 전우자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세요. 그러니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쫓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내 인생이 괴로울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존재야.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때가 정치적으로 군세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의 결말을 알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기대가 가득한 눈앞에서 예수님은 죽을 것입니다. 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거예요. 자신을 홀린 것에 대한 반항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격렬히 조롱할 것입니다. 자기 몸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자야,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얘기할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며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온 백성이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 환영은 배로, 비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음도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율법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뭐야! 저놈은 저주받았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런 거야? 아우, 네 몸이나 구원해봐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게 맞았어요. 근데 그 저주가 우리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율법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적용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 율법이 정말 미칠 노릇인 것은
623가지를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3가지인가? 613가지를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거든요. 율법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나무에 돌려 죽으셨어요. 진짜 저주받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가 그분에게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워질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마귀가, 죄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귀한 구조가 이렇게 기본으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로마서 7장 참 많이 봤죠. 맞습니까? 네. 이번에 어머님한테도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알려드렸거든요. 왜 이 말씀을 참 자주 보냐면 제가 이 말씀에 엄청난 경험을 했거든요. 한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20대 후반의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까 봤던 막 곳곳에서 승리의 승전보가 이렇게 들리는데 나는 정작 속에서 자꾸 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순 때문에 참 어려웠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는데 그런데 사역은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야? 아니면 나의 능력만 사용이 되고 나는 저주를 받는 거야? 이런 고민이 한참 많았을 때 그 어느 날에 내가 로마서 7장을 보고 눈이 갑자기 진짜 커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은근히 의미 없게 읽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귀중한 말씀이니까 그래 귀중하면서 집중하면서 보더라도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심기는 게 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로마서 6장까지 읽다가 갑자기 7장에서 나를 위한 성경이 적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팡팡팡팡팡팡팡팡. 그때 눈이 팍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지? 나와 같은 고민은 이 사람이 하고 있었네, 바울이 하고 있었네. 이때 눈이 팍 커진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더 확신으로 깊게 자리 받기를 원하고 많이 들었어도 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꼭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 율법은 선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율법 613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니까 늘 얘기하다 하는 것처럼 똥이 조금만 들어가도 똥물인 것처럼 죄가 조금만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균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데도 전 세계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일으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요. 마찬가지예요. 613가지의 한 가지 죄,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왔는데 죄인이 돼버리니까 니네 죄인이네, 내가 왕이다 하면서 사단이 왕이 돼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니.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자유롭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무엇을 잘못해야지 죄인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자유로웠어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저희 동네가 막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늘 편하게 움직였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건널목이 생겼어요. 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건널목이 생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 다녔어요. 이건 수십 년 동안 그냥 막 다닌 길인데 건널목이 생겨? 건널목은 누구를 위해서 생긴 겁니까? 사람들, 보행자를 위해서 생겼는데 그게 생기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나중엔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못 지나다니겠어요. 처음엔 그냥 막 지나다녔는데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못 지나다니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우리를 가둬버렸어요.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몰랐을 때는 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알아버려 갖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이르되 이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모두에게 이 말씀의 계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은데 왜 그 마음을 먹을수록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 같지? 이런 정죄함은요, 진짜 하나님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들어서 진짜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대판 싸우기만 하고, 가만히 놔뒀다면 괜찮은데 괜히 사랑하려고 깝적대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말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엄마 아빠랑 그래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괜히 말씀 들어갖고 엄마 아빠랑 더 멀어져 버렸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즐겁지만 말씀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잘 살아가는데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핍박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때 죄가 기회를 탔습니다. 죄가 엿봤습니다. 나 괜히 말씀 들어가지고 나 정말 힘드네. 괜히 말씀 순종하니까 제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구나. 이때 계명을 타고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가 없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미 말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죽게 돼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두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에 타는 듯한 마음에도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목사님 말씀 따라, 성경 말씀 따라 내 생명을 미워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계명이 이르니까 오히려 죽어버린 우리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게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죄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운명인데,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단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은근슬쩍 바꿔넣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큰 집에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커플 팰리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눌렸다가 미혼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 첫 인상이 좋은 사람들 막 해갖고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도 올라왔던데 한 여자가 저는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이 남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는데 강남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바로 없었어요. 회계사였나? 그리고 집도 법조인의 집이었는데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동작구가 무슨 동네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강남을 계속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치 뭐 A 여자는 A 씨는 저보다 강남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허허허 뭐 이렇게 웃어버려갖고 이 남자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훅훅훅훅 변해요. 서로를 알아나가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맞습니까? 그 인상이 서로 탁탁 봐갖고 와 내가 바라는 막 이런 건데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알아감이 그럼 불필요한 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자다 하면서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율법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자다 하면서 율법을 주어주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사단이 속여버렸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주실 때 사람들이 이런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갇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걸 주면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정죄에서 해결될 수 없는데 왜 주셨을까요? 안 주면 영원히 죽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스스로는 죄 때문에 도저히 내게 이를 수 없다. 는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잡한 뭐 이런 조립식 어떤 뭐 이렇게 레고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별 짓을 해도 도저히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설계자한테 가봐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 부품이 빠졌거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신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율법은 우리 도저히 안 됩니다. 율법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율법은 이상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동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보상과 달리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주어지시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의로움과 조화로운이가 있는데 의로운이 마땅히 아빠가 내준 숙제를 잘했을 때 선물을 주는 것은 보상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조화로운이 쫄래쫄래 나도 줘 그랬을 때 조화로운에게 준다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조화로운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니네 스스로는 나에게 이를 수 없으니 내 은혜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세상에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은 분명히 우열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하나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래, 너도 똥물. 저는 100개 지었는데요. 그래, 너도 똥물. 저는요 612개인데요. 그래, 똥물.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있다는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기회를 살짝 타가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속였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 나는 안 되나?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된가? 나는 항상 실패하는가? 나는 죄를 도저히 못 이기는가?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그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저는 누차히 말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로부터 1000번도 넘게 회개를 했어요. 1000번도 넘게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런데 결국 그 일은 완전히 백주대낮에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사단이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자, 성경의 사람들 봐. 이 사람들은 되잖아. 너는 안 돼. 가만히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참 쉽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계속 정죄받고 실패자로 만들게 하고 패배자고 너희 꿈은 다 날아갔어. 아이고 웃긴 놈아, 100만 명의 목회자, 교회, 이 세상에 바람을 일으켜 너나 네 몸 한 몸이나 간수 잘해라.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죠. 사단이 속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아, 태화야, 너는 너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 내 은혜를 구해라. 완전히 항복하고 내 은혜를 구해라. 너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내 은혜를 구해라. 나를 찬양하고 내 앞에서 머물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사랑을 입어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는데 사단은 계속 정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려고 했어요. 율법이 안 되니까 자신이 직접 등장하시려고 한 거예요. 야, 너네 안 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이게 율법인데, 이게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가르침인데 사단은 안 돼 정죄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은 구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눈치채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던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저보다 훨씬 회개기도 많이 했을걸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다윗이 마침내 도달했어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이 부분에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일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의로 여김 받은 사람. 야, 저 사람 완전 보너스 아니야? 저 사람이 뭘 했는데요 도대체? 저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는데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는데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 없어요. 이 다윗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0% 순종되지 못하는 그 정죄에서 모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나는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일터에서 복음 전할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거야 했는데 황 부장 들어와봐, 황 과장 들어와봐 쫙쫙쫙쫙쫙 하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래 나는 가족 사랑할 거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저주를 가져가셨는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도 다윗이 한 말이었어요. 이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도 믿음으로 예수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어요.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이제 의론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론이가 이제 토요일 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아빠 빠방 하면서 블럭을 갖다 줘갖고 빠방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들려고 하니까 또 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가갖고 가져가요. 근데 지가 만드니까 빠방이 안 굴러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만들어줬어요. 이 동그라미 이 바퀴 4개를 제대로 잘 해야지만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빠방 굴러간다 하니까 지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자기가 해볼 거라고 또 바퀴를 빼갖고 하는데 안 굴러가요. 그때 본인이 굴러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아빠 이거예요. 본인은 못한단 말이에요. 아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정죄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제가 기회를 타고 사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일터에서 복음을 뿌리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삭슬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창시자인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만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적인 영향이란 영에 비해서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육체 때문이고, 또 간접적인 영향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 간접적인 영향도 결국에는 해결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대신 지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땐 패배였는데 알고 보니 죄의 아비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은혜를 모를 때 십자가는 승리였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승리는 내 것일세 하는 찬송들 많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면 세상에서 다 지는 것 같았어요. 평안하지도 않은 것 같고 기쁘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십자가는 무겁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이지 승리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승리랍니다. 십자가를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그 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공간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의심이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 하면은 로마 황제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이 세상 왕인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것은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다라는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참 공교롭습니다. 그죠? 사람이 바라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계속 다른데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그 패배는 이 세상 임금의 패배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정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까지 보면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되풀이하는 거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꺼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은 설교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전도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또 하는 얘기네. 또 쓸 수 있습니까? 또 하는 얘기네. 또 전할 수 있어요? 전해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부분을 첫 시간에 동동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여기서 꽝 터져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늘 궁금했어요 하면서 이것이 이 아버님과 남편분과 얘기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첫 시간에 어머니가 갑자기 질문하고 이걸 가르쳐줬을 때 뻥 터져서 이분이 진짜 깊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동동이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성경이 해결해 줘 버리니까 성경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가지고 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죄를 지으니까 죄의 창시자이긴 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뱀에 넘어가 버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저주를 받았어요. 늘 얘기하지만 뱀은 흙 안 먹어요. 생쥐 먹고 그런 것들 먹지 흙 안 먹어요. 이 세상에 누가 흙을 먹습니까?
지렁이요, 흙 먹다가 흙 뱉잖아요. 흙에 있는 양분을 먹지 흙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흙이 아니라 육체거든요. 흙, 육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는 여전히 타락한 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도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육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합법적으로 뱀이 꿰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간 걸 예수님이 불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불의하신 분이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죄가 완전히 심판받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심판받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날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건 알다시피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인데요. 그 시험 속에서 사단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저 천하 모든 영광을 보고 내게 절하라. 그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므로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넘겨준 것.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넘겨받았습니까? 원래 아담에게 있었는데 꿰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스리는데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죄를 해결해 버렸으니 이 세상 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믿는 자에게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까? 네. 아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을 때 나는 명품백 같은 걸 많이 샀을 것 같다. 그랬던 나래가 이제는 명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왜 그것으로 왜 나를 세우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이 중에서 이 세상 풍조를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거대한 풍조가 어떻게 무너졌냐고요. 아까 규세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같은 것에서 우리는 왜 평안할 수 있냐고요.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끼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안 되는데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왜 됐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고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다시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도 찾아버렸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간 그 권세를 찾아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찾으신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원래는 아담에게 있었던 그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땅의 권세가 다시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엔 지금 권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사단은 폐위되었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쟤네들은 모르네 하면서 자기 힘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전학 온 사람이 짱을 이겨버려가지고 이 학교의 권력이 바뀌었는데 마침 누가 며칠 동안 병원 갔다가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이 사람은 옛날 권력에 계속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새로운 권력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온 땅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권세의 영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동준이가 있네? 재수? 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동준이는 새로운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 말씀 뒤에 안 주셨어요. 따라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권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이는 그리스도, 그 찬송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좀 졸린 사람들 좀 깨고 눈을 부리부리해서 저를 보십시다. 이번 주에 갑자기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민경이 유치원에 마침내 민경이 어린이집에 민경이 미용실에 민경이가 계속 씨를 뿌렸더니 그곳에서 예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 세상 풍조에 져버린 친구가 민경이를 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러면 목요일 날에 같이 성경 공부할까?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급작스럽게 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동동이 어머님과의 6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어머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고 이 초창기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진보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장의 그 그래프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매번 성장하는 것 같고 이제는 어머님께서 신앙을 마치 저에게 위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까지 하세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진이 부모님과 현진이와 마찰이 있는 게 뭡니까? 현진이 부모님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거든요. 현진이 엄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엄마의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내 아들 자랑해보자. 그 친구처럼 나도 내 아들이 아파트에 살고 나도 내 아들이 외제차 끄는 거 자랑해보자. 교회 다니지만 어머님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진이는 그 풍속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현진이에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더더 죽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보다도 재물보다도.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에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민경이의 지인 그 주연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25살 자매인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최고된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나름 20살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닌 친구였는데 제가 성경을 펴줬어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그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 따라 이 세상 임금이 우리 가운데서 죽었고 그것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성덕이, 결혼하고 나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우리 함.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죠? 그 정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이길 수가 있죠?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더 이상 사단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미랄의 삶, 희생의 삶, 주님이 1번이 되는 삶, 그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말씀을 계속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체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의 임금의 잔재는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분명히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 괴로움을 넘어서 더 큰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끼는 만큼 내일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아낄 거예요? 저는요, 완전히 아낄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오늘 아끼는 만큼 내일 부자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완전히 아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상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원의 것은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주님이 1번 되는 삶, 그것에 합당한 삶,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 그런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옛날의 성도들은 그렇게 참 많이 말했어도 아주 오랜 시간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 옛날에 사실 부끄럽게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까지도 십자가는 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죄를 통해서 십자가가 완전히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승리가 뭔지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요, 아내랑 두 아들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내가 좀 오래 잔다고 우리 아내가 문을 여니까 정도랑 구름이가 막 웃으면서 내 옆에 까르르 웃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 과연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해당되는 일이지? 나는 너무 죄인인데, 나는 정말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나는 죽고 싶었던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들 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십자가가 뿌려놓은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